오늘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하고 싶어요. 뭔가 그렇게 내가 뭐 일이 잘 풀리지는 않고 그렇지만 그냥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해. 마음이 또 뭐 그렇게 이거저거 풍성한 삶은 아닌데 모든 게 감사해. 모든 게 감사해. 그냥 기분 좋고 그냥 평안하고 그냥 감사하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는 이 삶은 여러분들이 힘들어 그렇게 아무리 고백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기적의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휠체어라도 탔으면 좋겠다. 휠체어라도. 우리 신랑 휠체어라도 좀 타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휠체어는 너무 감지덕지지. 우리 신랑 눈 떠서 나를 쳐다보고 여보라고 한 번만이라도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눈 뜨고 서로 부부를 알아보고 여보 한마디 불러주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소원이에요. 그 소원을 누리고 살면 여보가 불러지 마라. 어떤 사람에게는 휠체어만이라도 탔으면 평생 소원. 우리는 휠체어가 뭐야? 뛰어댕겨. 그래도 못 살겠다는 거요. 죽겠다는 거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환경이 넉넉한 사람이 아니라 감사는요, 생각의 차이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삶인지 그것이 깨달아질 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없는 것만 보고 맨날 없다고 불평하고. 근데 있는 게 보이는 사람이 은혜 아니에요? 우리 집에 이것도 있네. 우리 집에 이것도 있네. 우리 집에 저것도 있네. 여러분 맨날 불평하며 살고 싶어요? 맨날 감사하며 살고 싶어요? 그러면 있는 거 보세요. 있는 거. 없는 거 보는 사람은요 끝도 없어요. 없는 거.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우리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저렇게 현찮지? 나는 왜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저렇게 현찮지? 제대로 된 사람 줘봐. 아유, 나는 우리 누구는 그 아내가 둘이라는데 나는 왜 하나밖에 없지? 나는 왜 둘밖에 없지? 누구는 셋이라는데? 끝도 없는 거요. 끝도 없는 거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론가 가는 이유는 다 목적이 있어요. 누굴 만나서 무슨 일을 하겠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누굴 만나러 가는가? 내가 교회 왜 가는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막 가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지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음 주에 가서는 이 목적을 이루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오는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 목적이요, 그분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목적, 헌신하면서 살다 보니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을 기대하면서 나오면 안 돼요. 복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복을 주시는 거지, 나는 변화가 안 되고 순종도 안 하는데 복을 다이렉트로 준다? 어디 성경에 그런 게 나옵니까? 그 기대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복을 기대하러 왔다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먼저 인격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증진시키고 순종의 사람이 되면 순종을 통하여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시지, 그냥 다이렉트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데 복을 주신다? 그거는 실망밖에 없어요. 그러다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셔서 만나야 할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예수님을 왜 만나야 되느냐? 그분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살아봤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일들은요, 별로 그렇게 노력도 안 했는데 술술술술 잘 되고, 내 생각대로는 안 되고 내가 원치 않는 대로 됐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그게 복이야. 지나고 나 보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요, 결국은 망해요. 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의 생각대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살고 영육간에 사는 것이지, 내 생각은 다 육만 사는 거예요. 육만. 영이 사는 생각을 나는 해지지도 않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육이 살아야 돼요. 영육이.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영육이 살기 위해서는요, 내 인생을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안 돼요. 주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축복된 인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생각대로. 내 생각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 생각대로 길이 안 열려도 그건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지나고 나보면 아이고 할렐루야,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뭐 뒤늦게 깨달아지는 거지. 뒤늦게.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안 돼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안 돼도. 하나님, 이거 나 왜 이렇게 내 기도했는데 이게 왜 안 돼요? 목사님이 금식하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왜 이게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안 되는 게 잘 된 거니까 기도응답 벌써 시켜준 거지. 그러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 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분이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니고, 그분이 왔을 때 이게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증세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분 만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격이 돼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아직은 예수님을 모를 때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되기 전 단계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하고 베드로는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자비를 다 마치고 집에 가려고 그물을 씻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베드로야, 배 좀 빌리자. 내가 그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종을 해요. 베드로가 우리가 알기로는 혈기 많은 사람 아니에요? 말고의 귀도 막 잘라버리고 막 그런 아주 용기 있는 사람.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인데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순종할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고기 못 잡아서 그냥 기분도 안 좋아. 몸도 피곤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기분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가 힘든 상황이에요. 또 더구나 예수님은 일면식도 없는 분이 배를 빌려달라고 근데 거기서 말씀 빨리 찍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 배 또 설교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집이가 얼른 자야 되는데 그런데도 순종을 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순종하는 성도가 있고 불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은 다 이유를 대요. 이게 이래서 내가 지금 몸에 시간이 없어서 환경이 안 돼서 나는 뭐 그런 쪽으로 재능이 없어서. 결론이 뭐냐?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보세요. 환경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보세요. 이런저런 이유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다 순종합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일, 교회 오는 일이 싫어지고 교회에서 뭐 청소 좀 하자, 뭐 밥 좀 하자, 밥봉사 좀 하자, 이게 이 속에서 거부가 된다는 것은요,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면은요 생명을 바쳐요. 부모가 왜 자식을 위해서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을 위해서는 수백만 원씩 등록금 대주고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은요 환경이 소용없다니까. 우선순위가 그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에 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합니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만나지 못하니 그분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모르니 사랑할 수 없고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이런저런 일을 이렇게 해야 될 때에 내 속에서 거부감이 들을 때는 왜 나만 시키고 그래? 저 사람 시키지. 저 사람은 집에서 시간도 많은데 그렇게 생각이 되면 내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구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지혜로운 성도.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실패했어요.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잡고 돌아온 거예요. 풍성해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고기 잡는 기술 가르쳐 줬나요? 아니에요. 또 배와 그물이야. 그런 배 가지고 그런 그물 가지고 무슨 고기를 잡냐? 그물 바꿔줄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시몬 베드로의 마음속에 말씀 하나 던져준 거예요. 말씀 하나. 그런데 지금 다시 나가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해요. 베드로는요 직업이 어부예요.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시다야. 목수시다. 아버지 목수시다예요. 그런데 이 직업이 어부인 베드로는요 고기를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참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항상 그 전에 먼저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럴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지식으로 상반된 것을 우리에게 항상 제시하셔요. 거의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지금 베드로도요 얼마든지 아이고 무슨 지금 시간에 다시 나가. 고기는 밤에 잡히지 낮에 잡히나. 지금 빨리 들어가 자고 있다가 해 떨어지면 그때 다시 출발을 고기 잡으러 가는 거지. 지금 어떻게 고기가 잡히나. 그리고 깊은 데 가서 던진들 고기가 잡히나.
그물 던지면은 그물이 땅 속에 들어가기 전에 고기가 다 도망가겠다.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거기에 가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요 참 단순한 거예요. 저 사람은 목수시다, 나는 전직이 어부, 저 사람은 무경험자, 나는 유경험자. 이런 걸 저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대로 집어넣었다면 순종을 해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순종을 못하니 무슨 고기를 잡겠어요?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보니 이건 뭐 이래서는 이래서 안 되고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다 칼질을 합니다. 그러니 거기 무슨 고기가 잡히겠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는 가감없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더하거나 빼지를 말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따가 할게. 이따가 그게 어디 있어요? 이따가 저녁에 그럼 그 부분에다가 그물을 던질게요. 그게 아닙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리 재고 저리 재는 사람은 복받긴 틀린 사람들이요. 자기 지식을 가미하는 사람은 복받긴 틀린 사람들이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이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무지 어려운 거예요. 이거 차라리 저 높은 산에 가서 뭘 하나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복 줄게. 그거는 해. 그거는 다리가 부러져도 그냥 올라갑니다. 저거 가져오면 할게. 저 히말라야 산 꼭대기 가서 돌 하나 집어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한다니까 그거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아주 믿음을 가지고 몇 발짝 걸어가게 하는 거는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풍성해집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나가서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어요. 그러면 대개 어떻게 합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는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하고 고기 팔러 어시장에 갔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요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감사하다 소리도 안 하고 고기 팔러 갈 생각도 안 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너 죄인이냐? 왜 이렇게 악하게 사느냐? 묻지도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는 겁니다. 삭개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남의 것 도적질했으면 뺏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누가 갚으라고 그랬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 집에서. 오늘 베드로도 누가 너 죄인이지? 죄인이면 네가 말해봐.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고기만 많이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소리를 하지 않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인이 어디 고개를 떳떳하게 들어요. 다 고개 수그리고 아유, 부족합니다. 제가 제 탓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인은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그래서 다 내 탓인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교인 한 사람이 떠나갔어요. 우리 목사님이 신방 안에서 떠나갔네. 이거는 설령 그게 이유라고 쳐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내가 전화 한 번 더 해줄 걸. 내가 교회 왔을 때 표정이 좋지 않을 때 손 한 번 잡아줄 걸. 내가 잘못했구나. 원인을 자기한테 찾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시작할 때
좀 사업 좀 잘 돼 볼까, 병도 좀 고쳐 볼까,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시작해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께서 먼저 나를 변화시키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믿고 순종할 때에 복을 주시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다이렉트로 복을 기대하고 왔다가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복신앙으로 왔다가 나중에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먼저 바뀌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수요일날 간증 영상 볼 때 봤는데 어떤 그 사람이 아주 갑질 상사였어요. 밑에 직원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 괴롭혀서 아주 어떤 목적을 달성해 자기가 진급이 되니까 아주 이 사람은 갑질 상사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저런 사기를 3번 동안 3번의 사기를 맞아가지고 돈이 한 푼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나오느냐? 교회 가서 주일 성수하고 11조하면 복 받는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52주 교회를 꼬박 나오고 11조도 꼬박꼬박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그 복 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어요. 1년 동안 주일 한번 빠지지 아니하고 11조 한번 어기지 아니하고 주일 성수뿐만이 아니라 구역 예배, 수요 예배, 새벽기도 모든 모임에 다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대로래. 1년 더 해보자. 1년을 더 했어요. 1년을 더 해도 여전히 똑같이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정한 예물을 다 드렸어도 여전히 삶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 다니려고 보니까 지금까지 또 다닌 게 있으니까 안 다니기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설렁설렁 나오게 되는데 어느 순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래서 간증할 때 보니까 내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거 해결됐다라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등치를 이만해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 하면서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자기가 갑질했던 사람 지금 자기 앞에 있으면 무릎 꿇고 눈물로 잘못했다고 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기대하고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자신의 실체가 깨달아지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에 분화가 있으면 내 잘못이고, 자녀 간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내 잘못이고, 형제 간에 불화가 있으면 그것도 내 잘못이고, 모두가 내 잘못으로 느껴지는, 내가 죄인으로 느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예요.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것만 봐도 점검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 베드로의 목표가 뭐였겠어요? 베드로는 어부니까 더 큰 배를 사가지고, 뭐 물어보진 않았어. 근데 뭐 뻔할 것 같아. 지금 뭐 배가 요만한 배니까 뭐 2배에 자기 배가 작으니까 친구 배 2배를 빌려서 고기를 담으니까 뭐 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 같아. 더 돈을 많이 벌어 더 큰 배를 사고 더 확장을 시켜서 뭐 자기 쪽으로 다 이렇게 목표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자기의 목표가 보이지 않아. 저분 따라가면 되겠다. 저분 따라가면 되겠다라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 저분 따라가면 가야지. 그 2배로 가득 찬 고기 팔고 갔어요? 그거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버려두고 따라갔어. 그 배와 그물을 뭐 저거 팔고 가야 돼? 그것도 없습니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목적이 세상이 아니라 진리가 목적이 되고 영혼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은 덤으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연약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가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며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은 덤이라니까, 부업이라니까 목적이 바뀌어요.
그런데 부업으로 그렇게 한 사업을 하나님이 더 기름 부어 주셔. 기름 부어 주신다니까. 어느 사업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건축업 하는 장로님인데, 그분은 출근하기 전에 먼저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얼른 가서 직원들 데려놓고 일 맡겨놓고 또 교회 와서 살아요. 그 자기 사무실 가면은 사장이야, 사장. 12명의 직원이 있어요. 근데 교회 나오면은요, 사찰보다 더 힘든 일을 해. 다 빗자루질 하면서. 사무실 가면 안 해요. 뭐 하긴 건물이 크니까 건물을 청소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교회에 얼른 그 일 맡겨놓고 교회 와서 살아요. 그런데 사업이 그렇게 잘 돼. 하나 끝나면 또 하나 되고, 또 하나 끝나면 또 하나 되고, 어떨 때는 또 안 돼, 사업이. 그럴 때는 또 간절하게 기도하게 해서 자기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또 잘 되게 하고,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는 또 기도거리를 주셔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는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6일 동안 하고 있는 일이 부업의 개념으로 느껴지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기를 바라겠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오히려 그게 더 잘 살아, 더 잘 되고. 주님 제껴놓고 내 사업하는 것보다 내 사업은 부업이고 내 본업은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더 잘 산다니까. 사업이 망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망했습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얼마나 높아졌어요. 전 세계에 작은 거, 현찮은 거 빼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큰 건물이 500개가 넘는데요. 베드로 성당, 베드로 박물관, 베드로 병원, 또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얼마나 서로 따라 하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피터거든요. 피터 젠슨, 피터 드리커, 피터 웨어, 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따라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두 배의 고기를 팔러 가서 그 돈 썼다라고 한다면 지금 베드로의 배자도 몰라. 우리 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그가 그 배와 그 물고기를, 부기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다 버려두고 진리를 따라갔더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베드로라고 하는 건물의 이름이 그렇게 많아지고, 피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져서 이렇게 베드로가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이름을 이렇게 높여주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2023년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100년, 200년 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서로 거명되어지고 여러분의 그러한 행위들이 거론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7대 할아버지가 백곡교회 장로님인데 이렇게 사셨어. 아, 그래? 그분의 이름이 거론, 그분의 행위가 서로 후손들이 이야기하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내 탓으로 느껴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순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여정 되셔서 정말 제2의 베드로, 제3의 베드로가 백곡교회에서 많이 그러한 나타나는 그러한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온 목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복을 기대하고 온다고 해서 복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요, 내 문제를 해결받고자 주의 성전에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잘못된 신앙이니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으니 내가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났더니 베드로처럼 순종하는 사람, 또 그분을 만났더니 또 모든 그러한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또 그분을 만났더니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의 여정이 나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전의 발걸음을 향하게 하시고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신앙의 목적이 나의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깨닫는 것이 나의 신앙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깨닫기만 하면, 알기만 하면 그분을 따라가는 건 저절로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더욱더 알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도들, 그것이 저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주일날 교회에 오는 그러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 자는 마음의 평강도 임하고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0장 부르며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